자, 오늘은 변화된 삶 두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표적 때문에 그 확신이 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저분은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확실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한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봤어, 이렇게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봤다는 게 하나님을 진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봤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봤구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거기다 그냥 찬물을 확 이렇게 끼얹는 것처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보는데 네가 본 건 하나님 아니야, 네가 본 건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봤다는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니고데모는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건 역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표적을 보면, 표적을 경험하면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특별한 어떤 기적,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고 겪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표적이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표적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어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미 다 거듭났다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좀 실례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보다는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거듭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녔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곧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 종교와 신앙은 그렇게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 이야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전혀 맥락이 없죠. 그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중생에 관한 대화를 하고 계시다가 난데없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뜻 읽으면 완전히 그냥 화자가 바뀌고 맥락이 없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장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놋뱀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게 놋뱀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디모데와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전혀 맥락이 없는 놋뱀의 이야기를 딱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전혀 맥락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놋뱀 사건은, 이제 불뱀에 물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 건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자기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한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4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돌아가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지름길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니, 지름길로 남들보다 빨리 가지는 못하면정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뺑 돌아간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질러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나를 꽤 돌아가게 하면 남들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처럼만 내 인생의 여정의 속도가 남들과 같아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인생의 속도가 똑같은데 뭐가 달라? 이렇게 할 판인데, 아니, 도리어 내가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의 마음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안에 표적이 없는 거예요. 질러가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표적만 있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먹는 게 풍성해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게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잘 먹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내년에 잘 먹어야 반찬의 가짓수가 상위에서 줄어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밥상 위에 반찬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 맛대가리 없는 거 이거. 내가 실증 나가지고 못 먹겠다, 이거 지겨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밥상에 잘 차려지는 그런 표적이 없는 거죠. 못 먹는, 심지어 애굽에서 살 때보다 훨씬 못 먹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굽에는 뭐 그렇게 배불리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먹은 것도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애굽보다 못 살려고 광야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애굽보다는 잘 먹고 애굽보다는 잘 살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아? 뭐야 이거, 우리가 맨날 똑같은 거 먹는데 애굽에서보다도 못 먹어 지금. 그러니까 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따라왔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다, 맞다라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렇게 인생의 어떤 표적을 구하다가 그 표적이 없으면 평범한 자기들의 삶, 혹은 그보다 못한 힘든 어려운 자기들의 삶을 불평하고, 하나님 있는 건 맞아?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재난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 재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망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 안에 닥칩니다. 자, 그런데 해독제가 뭐냐? 해독제가 뭐냐? 해독제가 뭐예요? 해독제가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해독제가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독이 사라진대요. 해독이 된대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니, 어떤 특별한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광야에서 특별한 어떤 약초라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든, 아니면 특별한 주사라도 놔주시든, 뭔가 특별한 것으로 해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독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영 엉뚱하게 노뱀 쳐다보는 거하고 이 볼배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들이 해독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개연성이 있어요? 하나도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근데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 노뱀 사건이 뭐냐? 이 노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가져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현실이 잘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이 현실이 순탄하게 내 인생의 문제가 쉽게 잘 순적하게 풀려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만, 그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때로는 그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는 인생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내 삶은 확 바뀔 텐데, 놀랍게 좋아질 텐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필요한가요? 어떤 기적이 필요한가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나요?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가 온 광야에 무릎 위까지 다 이렇게 고기가
쌓여서 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었는데 변했습니까? 변했나요? 그들의 삶이 변했나요? 그들의 태도가 변했나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나요?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아니요,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에 오면서 그들은 더 나빠졌어요.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 홍해를 건너서 가네스 바네아에게 오는 그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빠져요.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아주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가 말한 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오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나는 그 가운데 하나만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도 나는 완전히 바뀔 텐데, 그죠? 근데 그들은 더 나빠져요. 더 흉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삶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듭나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 삶이 비로소 변하고 달라지고 바뀝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에요. 거듭난 인생. 왜냐하면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뭐 죽을 병 걸려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게, 그게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속전이 되셔서 속전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방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머리로 우리는 머리로 다 이해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오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내 인생에 이미 일어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도 여러분 개 되고 싶진 않잖아요. 네? 개 되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멀쩡히 사람인데 나보고 개 자녀라고 얘기해도 막 화내는데 개가 되고 싶겠어요? 네? 개를 얼마나, 제가 오늘 누가
한번 보라고 너무 감동적이라고 짤방 하나 보여주던데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그것들을 이제 되게 유기견 다 병들었잖아요. 예? 병들어요. 병 걸리고 다치고. 근데 그 유기견들을 이제 구조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유기견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유기견들을 구조를 해가지고 잘 보호소에서 잘 돌보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잘 돌봐요. 근데 이 개들이 언제까지 돌보냐면 입양될 때까지 이제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큰 대형견들을 입양하지 않는데요. 조그만 강아지들, 이쁜 강아지들만 입양하려고 하지 큰 대형견들은 저도 그 대형견들은 못 키우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대형견들은 대개 해외에 입양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입양되기까지 보통 몇 개월에서 뭐 길게 몇 년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혹은 뭐 보호소에서.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양 보내려고 이게 공항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서 공항에서 막 펑펑 울어. 그렇게 이제 캐나다로 입양 보낸 그 강아지를 만나러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아지 잘 살고 있나? 이 강아지가 나를 알아볼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보호소에 혹은 뭐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입양 보내 강아지 수소문해가지고 그집 가서 강아지를 딱 만났는데 이 강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막 안겨가지고 막 핥고 막 이러니까 막 울고 울고 집 나간 자식 항복한 것처럼 막 펑펑 울고 막 통곡하고 그렇게 개를 좋아해도 개로 태어날래? 그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예?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내가 너무 개가 사랑해서 개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차라리 내가 개가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차라리 네가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모르겠으나,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적, 놀라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 안에 그 어떤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게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가 경험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그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언제 만났어? 내가 옛날에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처럼 밤새 내가 화장실에 가면서 밤새 필동을 밤새 이렇게 싸고 아침에 몸이 가혹해져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몸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다 녹아 사라졌다네. 근데 그 다음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간증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났어? 거듭나야 하나님 만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몸의 암덩어리가 밤새 피를 쏟아냈더니 그 다음날 깨끗하게 사라진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만난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란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주 좀 극적으로 대조를 해서 주님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사건은 그런 내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거. 그게 하나님 만난 거야. 그게 하나님을 본 거야.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현실에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나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런 삶에서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떠함에 따라 내 믿음이 결정되는 그런 삶에서 상황이 내 인생을, 내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에 따라 내 인생의 상황이 결정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상황이 내 믿음을 결정해 버려요. 상황에 따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이 상황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 상황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보건대 이 상황은 보이게는 좋은 건데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상황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상황,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건데, 믿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걸 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변화를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요 상황이 그의 믿음을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분명히 그가 깨달았지만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밤에 어디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 사내들인 공의원을 만났어요. 어디가? 아니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밤새려고 나와서 그래? 잘 됐어. 나하고 저기 가가지고 한잔 하자. 아 그래 잘 됐네 하고 따라가는 거지. 예? 아니야.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누구? 이 밤에 누구야? 도대체 누구? 아니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하길래 이렇게 야심한 밤에 몰래 움직이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거 다 바뀌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상황이 그의 믿음을 결정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상황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 높은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가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혹 큰 어려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변합니다. 믿음이 그의 인생의 상황을 결정해 버려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